누가 무신론자가 될까? 실제와 비재, 즉,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지 사유하면 사람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있고 안 보이는 것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흔히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초등학생 등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있고 안 보이는 것은 없다는 생각은 실제와 비재의 가장 원초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실제와 비재를 더 이상 사유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있고 안 보이는 것은 없다는 가장 원초적인 결론에만 머물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원초적인 생각만 계속하기 쉽다는 것인데요. 생각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막상 이렇게 단순한 생각만 계속하기 쉽죠. 또 남들에게 여러 가지로 모순을 계속해서 지적받으면서도 여전히 단순한 생각만 계속할 수도 있고요. 실제와 비재를 더 이상 사유하지 않으면 사람은 심지어 마르크스나 다윈 등의 유물론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할 뿐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처럼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을 못할 만큼 생각이 퇴화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면서 자신의 부모가 가진 절대성도 부정하는 등 실제와 비재에 대해서 몹시 어설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다면 더욱 이렇게 되기 쉽죠. 그렇다 보니 초등학생만큼도 논리적인 생각을 못하기 쉽고요. 이처럼 생각이 퇴화하면 사람은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모두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의 존재는 더욱 부정하기 쉬운데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처럼 뒤죽박죽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실제와 비재를 사유하지 않은 데다 실제와 비재에 대한 어설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기 매우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무신론자가 될까? 실제와 비재, 즉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사유하려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거나 말이 자꾸만 바뀐다거나 등등. 칸트가 3대 이성 비판을 썼듯이 발견되는 대로 계속해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몹시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남김없이 모두 해결해야 하죠. 이런 까닭에 실제와 비재를 사유하는 과정은 자기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등 자기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코 실제와 비재를 사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있고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마르크스 등의 유물론자들처럼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할 뿐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퇴화할 수도 있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면서 자신의 부모가 가진 절대성도 모두 부정하는 등 실제와 비재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다면 더욱 이렇게 되기 쉽고요. 더욱 심하게 자기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마저도 좀처럼 인정을 못할 만큼 생각이 퇴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습관적으로 모순된 생각을 하고 또 습관적으로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이해를 못 받는 모순 덩어리가 되기 쉽죠. 이 때문에 두고두고 남들에게 온갖 모순을 지적받기 쉽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이 퇴화하면 사람은 떼쟁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퇴화한 생각만 무턱대고 고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퇴화한 생각에 억지로 꿰어 맞추기 쉬운데요. 자신에게 모순을 지적받아도 마찬가지이죠. 극단적으로는 자기 모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퇴화한 생각만 고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유물론자 등 무신론자는 이렇듯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을 못할 만큼 생각이 퇴화한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가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자기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기 쉽다고 말할 수 있죠.